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책입니다.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만 바쁘면 나는 3시간씩 기도합니다. 바쁘면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 영어책을 읽었던, 잘 읽지도 못했던 영어를 읽으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쉐임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오픈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형무소의 차가운 바닥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 차가운 감옥, 저도 이 로마에 있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자유를 위해서 날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크레딧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를 살폈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그 기도가 뭐였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프라이어티가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지금 아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스승은 참 많아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로 지적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말로 잔소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걸 품고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낳는 게 쉬운 건가요?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낳으면 끝인가요? 눈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갈수록 우리는 말만 무성해.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말은 옳은데 사는 것은 본이 되지 않나. 이 말뿐인 삶, 거기에는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한 사람 아비를 찾는데 그 아비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것을 기도로 나가는 수 있는 사람. 이 중보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보다도 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 지금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지금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놓지 않았던 것이 기도였어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차가운 감옥에서 나중에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는데요. 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 또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준비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가장 좋은 능력, 준비는 기도입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하십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기도가 멀리 있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 보면 굉장히 약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서 무릎 꿇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지. 세상에 보기에는 그래요. 가장 약한 자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예요. 아무 무기도 없고 공개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배웠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새 뭐 도개 뭐 그러려면 도 아니면 개지 그거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차디찬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기도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자기 형편이 감옥에 나가야 될 형편이고 또 이 애굽에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지지 않는 내면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성도의 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변함없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 때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충만한 사람.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겉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수술들을 하는지, 성형수술을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웰빙 음식을 찾고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까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외증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내면의 훈련,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요즘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건강해도 아름다워도 조금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죄와 달콤한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분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다 내면이 상처와 아픔으로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잠을 못 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참아놓은 약들. 이 세상이 다 우리가 말 한마디 들으면 벌벌 떨고 두렵고 이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텐션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머리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정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이러더라고요. 스터디 하드. 우리의 내면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내면이 든든할 때 훨씬 공부 잘합니다.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래전에 그런 제목이 노래가 하나 있었죠. 마음이 예뻐야지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옛날에는 그 말이 통했던가 봐요. 얼굴, 마음이 예뻐야 진짜 여자지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요새는 뭐 속 내면이 어떻게 되든지 I don't care. 얼굴만 예쁘면 돼. 예쁘면 오케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이 꽃보다도 열매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쓰레기에 꽃을 버리는데 2주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이에요. 정말 아름다웠던 꽃들이었어요. 버리는데 쓰레기가 손을 만지니까 물컹물컹하고 만지기도 싫어요. 여러분, 외적인 것은 금방 시들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아름다워가는 것, 내면을 건강케 하는 것,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세요. 다 속아 넘어가요. 왜 요새 이렇게 이혼들이 많습니까? 속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껍데기 보고 결혼했다가 속은 거예요. 아, 속았네.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속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지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육을 지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육은, 우리 몸은 동물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은 식물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사랑이 강건해질 때 내 모든 육이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속은 허해졌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요새 드라마에서나 노래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짜예요. 그 영화 만들고 항상 다 심리학자들이 들어가고요, 정신학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감동하게 만들고 하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어떤 사람 착각을 해요. 거기 앞에서 울고 뭐하고. 우리 인생은 사실을 봐야 돼. 우리는 세월과 상관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언제까지 얼굴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고, 내 얼굴 가지고 좋은 임프레션 주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내면이 정말 건강해지면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면이 강건해지려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인생의 세월이 더할수록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려요? 누구하고 지금 살아야 될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방향이 잡히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69절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보면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귀신도요 하나님의 한 분인가 안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안 돼요. 그리고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쉐이킹도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인티미티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그 큰 기도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그 높은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권사님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나만 사랑하시고 남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항상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와 있는 줄 알고 착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들의 헌신입니다. 절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를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고 제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나? 이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옷과 불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높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인도하는 높이가 있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남자에게 명예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다 나눌 것입니다. 모든 것, 좋은 것, 특권,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나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그 축복과 능력이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의 힘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4장을 작곡했던 이 브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사랑이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렉은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가면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부모 품만 자꾸 쳐다보다가 부모 안기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게 안전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더욱 알기를 사모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항상 꿈틀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도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은 것은 너는 나를 다른 것보다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도망갔냐? 너 왜 나를 배반했냐? 세상이 그렇게 좋더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 필레오의 고백밖에 못했습니다. 친구의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컨디션한 조건적인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to give의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 할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너희는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뜨겁게 한번 사랑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체험했던 그 베드로가의 고백입니다. 좀 뜨겁게 사랑하라. 향이 여러분 살 것. 여러분 후회할 게 뭐 있겠어요? 돈 좀 못 벌어줘서 후회스럽습니까? 아니요. 전에 9.11 그 붕괴돼가지고 무너질 때 방송에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오늘 우리는 마지막처럼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이 참혹한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아십니까? 너무 귀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질문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머물게 계시게 한다는 뜻이 뭔가? 이 계신다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왕자에 자리 잡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문에는 카토이 케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계신다. 꼭 같이 계신다. 거한다는 것. 인두어링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완고한지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다로 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얕다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 여러분,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다. 내 몸을 불살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 나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감동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높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알기를 원한다. 그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왕 중에 왕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는 충만이고 하나는 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 너의 삶에는 충만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열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이든 사랑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고통스러워도 비참해도 운명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힘들고 참 어려워요. 아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35절에 7가지의 가장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속에도 기근이 만나기도 하고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공고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애롭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척기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들 같다. 유교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사집에 사는 사람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잔치집에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매일 잔치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여러분, 가정들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습니까? 세상 누리는 거 보면 부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충분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사도바울이 노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제목입니다. 최대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는 변화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저는 실망시키고 차별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인간 나도 사랑할게.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카톡으로 좀 보냈던 찬양인데, 어느 것에도 마음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헛되이 지나가나니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심으로 인내함으로 모든 것에 이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되도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아니 그의 사랑으로 임재로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 이제 아무것도 더 원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다른 짐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알 대학, 가장 위대한 대학에서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요. 어디에 넣어도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한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똥자랑하고 다녔네. 여러분 깨닫고 보면 똥이었어요. 여러분요. 가장 이 세상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나의 전도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곳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었던 자리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교회는 이 거룩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터에도 이런 삶이 되면 여러분 아주 너무 행복해요. 부러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게 없습니다. 조금도 일찍되는 것이 없어요. 왜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다 가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러분 방향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데 넘치게 하실 능력에게 내가 구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금 형편과 연약한 가운데서 나는 잘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자 합니다.